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한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땅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러던 중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아주 강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었습니다.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지기 전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에 약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까이 가던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시간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천사가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는 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전하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거라.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에 따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는 상황을 성경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 따라서 그 바다를 부를 때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릴리 호수로 받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겠죠. 동해안을 쭉 따라 내려간다면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강원도 쪽에서 보면 뭐 고성이라든지 거진이라든지 속초라든지 뭐 강릉이라든지 저 울진 삼척까지 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따라서 뭐 울산 앞바다라 속초 앞바다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디베라 바닷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이 좀 더디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우두머리 격되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고기를 좀 잡아야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갈게 하고 모두가 다 따라 나서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거기 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물음은 너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지거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된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딱 깨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벗고 있던 옷을 걷어 입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내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고기 잡는 디베라 바닷가에 한쪽에 오셔서 조반을 맞게 아침이지요. 밥을 지어 생선까지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고기와 함께 조반을 제자들에게 잡수시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베드로를 향하여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에서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자들에게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하고 던져서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한마디 말씀 따라합시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있느냐? 너희들이 애쓰는 일의 아름다움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들의 대답은 없나이다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느냐?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지금 네가 지금까지 원했던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내게 와 있느냐? 네가 진정 바랬던 모든 것들이 네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펼쳐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남은 삶에 통해서 날마다 있어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서 믿음의 길로 오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됐느냐는 주님의 무언의 물음이 계속 올 때 주님 오늘도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주님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됐고 주님의 은혜로 삶의 현장도 아름다워졌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교훈해 봐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가는 잘 알고 있는 어부로서 그가 어느 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랬더니 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히게 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주님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은 자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갔다가 베드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무 결실이 없어요. 역시 주님 오셔서 똑같이 묻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역시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자. 뭔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가 있어요. 좀 주님이 좀 더디 온다고 성경을 보면 이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라고 한다면 무료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활의 주님이 더디 오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짬을 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적 자세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간절함이나 절실함이나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할 것 된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 때문에 좌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서 어찌하든 그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들의 신앙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들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정리했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했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고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이들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취하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지 못한 데서 와진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지배하는 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자. 이러한 자가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는 비를 우리도 맞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도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갔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이 환경,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다는 환경, 이 환경의 무료함을 달래지 못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것은 누가 뭐래도 이건 베드로가 잘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어찌하든 그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멋진 삶을 전개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면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내가 죄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전혀 들어와서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나는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소식을 듣자 하니까 나를 반대했던 자들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안타까움에 동참하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니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자가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더디 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고 그 무료의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면서 소망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육신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다 보니 그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너무나 힘들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 환경 역시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가다 넘어진 환경이라면 넘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현실 지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나. 저 사람은 저 환경이면 못할 거야. 아닙니다. 그 환경이 내 믿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환경과는 이거는 상관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현실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언제든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발견한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사명을 뒤로한 현실의 애씀은 헛수고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 베드로의 사명은 고기 잡는 사명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명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명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에 의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이고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님은 수없이 당부하셔요.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줄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의 자리를 뒤로 하고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하고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쓴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뒤로 한 채 현실주의에 매여가지고 육적인 것에 애쓰는 그 육적인 결과는 결국 내 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세상의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함께 배우시고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길로 향해서 날마다 변함없이 주어진 환경을 지배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종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소유가 돼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난번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는데 그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오늘 사명을 뒤로 한 채 현실을 믿음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나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하나도 잡지는 못했어요.
사명을 뒤로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뒤로하고 애쓰는 것에는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결과가 있었던 것은 언제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라 던지라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던졌더니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가 잡혔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명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없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채워졌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받으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대낮같이 환한 아침에 주님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체험했어요. 이미 체험했었고, 주님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방법은 그때 금을 던져봤자 고기 안 잡혀요. 그러나 주가 말씀하시니 던졌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항복이에요. 그랬더니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물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처럼 주실 수도 있어요. 전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가 말씀하시오니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내 형편에는, 목사님 그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가 말씀하시오니,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말씀에 항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만드신다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체험해 보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눈으로만 그리지 말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제 벗어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여 나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던져서 그물에 고개 잡힐런지도 모르겠사오나 주가 던지라 하시니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한번 행동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제자들의 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한번 다시 발견해 보면서 오늘 다짐하실 일은, 그래,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이니 어떤 환경 앞에 내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믿음의 자리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뭐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다, 섬김의 길을 가지 않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가 너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축소시킬 수 없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것이오니 하나님의 전을 받들어 섬기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명을 뒤로 한 채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고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고기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능력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믿음을 묵혀두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퇴보시키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멋진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종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